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제자 가운데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18절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간다는 그 말에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한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조금 더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느냐.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좀 근심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의문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일들이 참 근심이 되고 잠시 또 참 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자, 여자가 이제 참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 산딸이 되게 되면은 몸에서 그 통증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될 때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해산한 여자의 그 고통과 태어날 그 자녀를 비유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크게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참 너희의 앞서 가신 그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참 그 길, 그 문은, 그 구원의 문은 좁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참 고난 가운데 척박한 그러한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자,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면은 마땅히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 연합된 자, 접붙임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친척이나 그리고 너희에게 속한 모든 재물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진주장수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소문을 듣고 참 그 진주를 찾아 나섰는데 마침 네,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감춰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산 그 밭, 그 다음에 이 땅을 온통 뒤지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장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자,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가장 우선적이고 값진 것을 읽었던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 달라라고 했죠.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귀한 것을 분별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사람들은 가장 값진 것, 그 보화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본향, 그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 하나님과 원수된 참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죄와 또 사망과 마귀 아래 있었던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참 잃었던,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것이, 진리가 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도록,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먼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그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그 소유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죄와 세상을 향한 그 정욕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될 뿐 아니라 또 부활에도 연합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이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말 자기와 같은, 자기보다 더 귀한 그러한 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그 고통의 그 절정에서 태어나게 될 때 그 소망했던, 바랬던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통해서 오는 그 위로와 기쁨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당했던 그 고난들을 잊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온 고을을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사실도 모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가 그 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주님임을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전에는
참 인생에 참 안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전에는 자 소망이 없죠. 삶에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었어요. 그러한 자들이었죠. 자, 이 땅에 아무리 부귀와 그 영화의 삶을 살더라도 바로 이 끊어진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죄악 가운데 또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 고통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들을 잊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발버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오늘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또 오락을 즐기면서 잠시 우리의 그 감정이 기뻐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고통의 그 절망의 날이 점점 더 가까우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비록 참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참 한숨 질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값진 진주가 있고 땅에 감춰진 그 보화가 있는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정말 보화를 담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자, 좁은 협착한 그 울퉁불퉁한 그 세상에 인생의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그 삶을 고난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참 그러한 그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고난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너희가 22절에 근심에 쌓여 있지만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준 그 기쁨을 세상의 고난이나 악한 자들이 결코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자, 23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요한일서 2장 참 22절에도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 그랬죠. 그죠? 너희 속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가르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침으로
저들을 보호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줌으로 저희들을 이 땅에서 보호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여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죠. 인격과 그 지식과, 그죠? 그 신적인, 그러한 그 인격적인 그 속성, 우리를 향한 뜻, 자, 그런 것들이 자, 이름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지켜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자,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진리는 아버지께 속했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자,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끊어졌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자, 우리가 서로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나가는 거죠. 지식적으로뿐 아니라 참 서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랬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생했잖아요. 새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나가게 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그 계획을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참 그 사귐의 그 풍성한 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주님을 그 모습과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이 보게 될 때 그 교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충만한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다 비밀 없이 다 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에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 자녀에게 부모의 아비의 심정이 뭡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업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참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우리 아들 준영이에게 주고 싶어요. 그 준영이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의 이 귀한 유산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정말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며 정말 그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천부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또 성령의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그 공식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가 무엇인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여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제 아들이 아직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의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 지은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의 뜻 가운데 지은 집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참 능력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자,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앞에 커다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장애물들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나그네 삶, 순례의 그 삶을 정말 그 세상의 미움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그 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고 힘이 들고 정말 기진해서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순례의 그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받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한번 지나간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고난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유익을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정욕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줬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응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죠.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받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도와주세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그 남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언제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만족을 주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최초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돼요. 정말 최초의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자, 이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됐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망의 그 나라, 소망의 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 모습, 육신의 모습들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약해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수록 우리의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슬펐고 참 근심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자, 그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온전하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또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탁하신 그 선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 천국 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희 삶을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